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20%의 시청률을 올린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극이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대학 이사장이 서울 근교에 대학병원 의사들과 판검사들이 모여 사는 유럽풍의 석조 저택 단지를 세웠습니다. 그 단지 안에서 기부인들이 자식들을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놓았습니다. 서울의대에 합격시켜서 캐슬의 부러움을 받은 영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코디가 부모님에 대한 적개심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결국 의대에 입학할 때에 부모님에 대한 이런 적개심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 영재의 엄마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남편의 사냥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남편도 폐인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가정들도 오직 자녀를 피라미드의 정점에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은 자녀들은 서서히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속곡의 마지막에는 부모들이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서 가정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스카이캐슬의 부모들의 소원은 자기 자녀가 오직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연속극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은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입니까?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입니까?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그런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인지 정말 가슴 깊이 한번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인 토마스 스텔리 박사가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80%가 중산층이고 또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불과 20%밖에 안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지만은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좋은 신앙이나 또한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같은 이런 무형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오히려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복되게,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세배를 하면 덕담을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덕담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에게 한 가지만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유대나라의 형편을 35장의 레갑 족속의 모범과 36장에서 여호야김의 배역한 행위를 통해서 유대나라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해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전의 한방에 초대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평생 집도 짓지 말고 천막에 살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다시 말하면 농경 생활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 같은 이런 것을 물처럼 마시고, 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천막에 살면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옮겨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더 불편한 삶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레갑 자손은 300년 전에 그의 선조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한 선조가 한 말을 3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은 음성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순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가 말 한마디를 300년 동안 지켜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결국 듣지 않아서 남은 것은 이제는 재앙,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갑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후손들이 그대로 실천하여서 복받은 가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레갑이라고 하면 내 뒤에 따라오는 후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정리해버려 했으면 좋겠어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뭡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다시 말해 술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농사 짓지 말고 유목생활 하라. 세 번째로는 뭐 짓지 말고요? 집 짓지 말고 어디 살라고요? 장막에, 천막에서 생활하라. 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방탕하며 향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농경생활로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 짓지 말고 천막생활하라는 이 말은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면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레갑은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300년 동안 그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레갑 자손이 이렇게 할 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자녀들을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 이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외워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그 자식과 건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명령하고 지켜 행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내가 받았던 복을 우리 자녀에게 주기 위하여서 먼저 오늘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9절, 10절,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대단히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 살지 아니하고 평생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천막에 살았어요. 누가 더불어 살았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이 땅은 종착역이 아니야.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들 뿐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것을 그의 천막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들 이삭이, 손자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편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버릴 이런 이 천막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렇게 물으면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조금 살다가 가야 돼. 그래서 이게 정착하면 안 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천막을 통해서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야곱은 내가 죽거든 이 땅,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 번거로운 장례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살 곳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두지는 않지만은 너희들이 이곳에 살다가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곳은 저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갈 때에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서 거기에 이장시켜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윗 보세요.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유언의 요지가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선진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천국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그렇게 믿어서 복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수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시키는 이것이 최고의 그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역사상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기를 바랬을까요? 신앙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유훈, 유언, 이런 교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부자가 길어도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자 집은 16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만석군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부자였던 최주는 1950년 전 재산을 영남대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증하여서 이제 그 가문이 이렇게 거기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자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대대로 내려오는 6개의 가훈이었습니다. 첫째는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을 하게 되어지면 정치 바람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만석 이상이 되어지면 그 재산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연간 2000석을 나그네 대접하는 데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꺼번에 항상 500명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설이 늘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 가운데 3분의 1은 자기들과 식솔들이 먹고 3분의 1은 지나가는 이 객들이 먹고 3분의 1은 아주 빈민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그때는 아주 헐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의 처지를 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선조의 좋은 이 가훈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을 부자로 살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선조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금세기 갑부 16명을 선정해서 비교 분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1위가 록펠러입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어지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져서 빌 게이츠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게 되어지면 8개 큰 꽃 같은 건물이 줄을 쫙 지어가 있는데 하루에도 수만 명이 그 빌딩을 드나들면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그의 어머니 유엔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록펠러에게 좋은 신앙의 이 유언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우리 교회도 종종 한 번씩 이런 좋은 글귀들을 붙여놓는데 한때는 이것을 좀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목사가 자기 대접받으려고 저렇게 붙여놨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남들처럼 예수 잘 믿어서 저렇게 영육간에 복받게 하려고 그런 것도 붙여놓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목회자가 자기 대접받으려고 저런가,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그러면요, 사실 다음 주부터는 이게 앞자리가 막 싸움이 나야 돼요. 서로 앉으려고. 그래야 이게 설교 듣는 자세예요. 이런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실천해서 이렇게 위대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가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대구의 유력한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유언했습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라. 두 번째, 주일을 잘 지키되 꼭 앞좌석에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목사님, 이단을 말하지 않은 한 반대하지 말아라.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6.25 전세를 반전시킨 참 장군 중에 장군이지만은 참 신앙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이런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자녀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자라가는 자녀가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은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연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온유함이 있다는 것을 명심토록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내게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자녀들이 듣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되겠습니까? 레갑자서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3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지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모델로 칭찬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져서 좋은 신앙의 가훈을 물려주는 성도들 되어져서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만 물려준다고 하면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시간을 떠나도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늘 마음에 생각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사실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식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일평생 동안 자식 위해서 삽니다. 돈 버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도 자식 기뻐하면 기뻐하고, 결혼식에 놓으면 애 낳을까 낳지 못할까, 또 파혼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고심합니다. 또 자식을 낳아놓으면 그 자식 키우느라고 그 힘든 자식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바로 부모의 복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스카이 대학에 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뭐 재벌의 총수가 되는 것이 뭐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가 정말 진정한 축복이며 뭐가 지금 자녀를 잘 키운 부모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생활해보니까 무엇이 제일 귀한 일이든가요? 네 삶에서 꼭 하나만 딱 이렇게 잡아라 그러면 내가 뭘 잡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잡고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처럼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뿐입니다. 진짜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의 삶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선순위에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과정인데, 잠시 살다가 이 땅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정말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죽어 나오는 애와 똑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 자녀에게 물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들도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하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자녀를 그렇게 키워내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만 딱 고르라 하면 뭐 고르겠다고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내 삶이고, 그걸 갖다가 어떠한 내 자녀에게는 주시시켜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죠. 자, 하나만 고르라면 뭐 고르라고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드리는 사람이 되자. 뿐만 아니고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재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좋은 습관을 받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성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정직은 최상의 재산입니다. 성실은 동양에서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내와 자식에게 그저 책임지지 아니하는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그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이 삶을 살지 않고 전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채부자 집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이런 진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똥과 같다. 똥은 모아두고 쌓아놓으면 썩는 것이다. 똥은 나누어 주면 다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 철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좋은 것을, 밝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남을 비판하는 데 혈안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배우는 것입니까? 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전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런 삶을 살고 또 이런 삶을 살도록 자녀를 잘 지도하게 되어지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고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인들은 500년 동안 유교를 제사를 통하여서 끌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신앙을 전수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배반하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어지면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조금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아깝지 않게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잘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금도 계속해서 전수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하나님 네가 받았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그를 지켜 행하여서 그래서 너에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지금 전수하고 있느냐? 참 많이 약해졌죠. 이걸 왜 지금 안 합니까? 왜 안 한 거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이 땅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떻게 그것만은 먼저 가지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저 세상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저 시간 나면 믿음 생활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전통들이 레갑은 300년 동안, 유교인들은 500년 동안, 그리고 이 이슬람은 천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130년이 지금 지나자 지금 아름다운 전통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시켜야 될 사명이 내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갑은 자손들에게 술 먹지 말아라, 향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지지 말아라, 정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 짓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한 그 말을 그대로 300년 동안 지켜내려갔다고요. 다윗도 내가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에 그는 지켜 행했다고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겨놓으신 10가지의 유언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고요.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지금 내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귀한 이 복음을,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전수시키고 있는가? 왜 전수를 못 시키는가? 내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고통당하고, 준비 잘 된 사람은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산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면은 세상에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출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가장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 먼저 주려고 애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주셨다고 하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것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되 최고의 좋은 자산은 정직이다, 그리고 성실이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물려주는 것이 성공한 부모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물려주려고 하면 말만 가지고 되어집니까? 이거 물려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런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말씀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도 그대로 본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습관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려고, 특별히 이번 설에 물려주려고 우리 자신이 가정마다 다 한번 자기의 가훈과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공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